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장 안타까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일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천국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표 같은 말입니다.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다면 죽은 다음엔 곧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바로 천국 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전통으로 굳어져 와 있습니다. 천국은 과거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 속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들의 왕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신약 성경의 표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들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통치 영역, 그리고 통치 행위가 임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계시를 세례 요한의 때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천국은 이미 임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은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놓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 너희가 못 본다는 거죠. 누가복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못한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은 하늘나라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뭐 죽어서 이동하는 건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임해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천국 안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천국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것만 받아들이니까 천국에 대해서 왜곡되게 아니까 성도들이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잘못된 교훈에 의해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굳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이 올바른 성경 해석과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면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 안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성령을 함께 마심으로써 교회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그 완성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정말 우리들이 믿음의 종착지로 알고 있는 천국, 뭐 물론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담고 있는 표의 그 가장 잘못된 그 가르침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교훈의 속에 담겨 있는 함정은 뭐냐면 심판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와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 심판이 생략되어 있는
그 표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표어 속에 거의 뭐 심판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성경은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죽어서 가는 걸로 오해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죽어서 간다고 하는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정말 치명적인 그러한 성경 왜곡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겁니다. 왜곡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왜곡은 일부러 사실을 바꾼 거죠. 고의가 있습니다. 왜곡은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만든 거죠. 그걸 왜곡입니다. 뭐 사전적 의미는 뭐 별개로 하고, 저는 성경 왜곡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오해는 좀 다르죠. 오해는 왜곡된 사실을 접했거나 곡해된 사실을 진짜 사실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해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고의성은 없죠. 정말 진짜가 등장하면 오해된 거는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왜곡한 건 고칠 수가 없어요. 왜곡은 그러면 누군가 성경을 일부러 성도들이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원문을 곡해하게 번역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사탄에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왜곡된 거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 오해만 바로 잡아도 교회는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죽어서 그 천국에 간다고 우긴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간격이 큽니까? 불행해지는 건 누굴까요? 왜곡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교훈을 받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분별하라는 거죠. 8장에는 예수님이 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참 고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는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병들입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을 적용하다 보면 이것은 엘리야를 등장시킨 엘리야 사역과 비슷하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방인이 그 나병 걸린 이방인도 고쳐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병,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또 엘리사는 또 죽은 자도 살립니다. 8장에 보면, 8장에는 안 나오는데 9장에 가면은 예수님도 그 죽은 소녀를, 회당장의 딸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앞서 나타났던 세례 요한, 그것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특별합니다. 자기가 지휘관이니까 부하들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라고 하는데, 참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하인의 그 중풍병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고 또 무리였겠죠. 따르는 자들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시대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절에 가면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0절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 요거만, 이게 신약 시대에까지 포함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냥 또 예수님 당시에까지 있었던 백성들, 그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이방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만나보질 못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뒤에 문장이 그러면 쉽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앉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기 안 갑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이것만 구분하실 줄 알면 천국에 대한 오해가 금방 풀립니다. 여기에 11절에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럼 우리도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앉게 되네. 그래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이 생긴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이 아주 가장 핵심적인 성경 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케 한 것 또는 왜곡해 하는데 쓰임받은 문장이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죽어서 대기하는 곳입니다. 사망이라고 합니다. 신약성에 사망 상태의 공간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걸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 천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늘들의 왕국, 그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 내에 죽은 자들의 처소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음부에 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아주 고통스럽게 가 있는 공간에서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는 편안하게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부자가 하소연하잖아요. 제발 나사로를 좀 우리 그 현세에 살아있는 우리 형제에게 보내서 제발 내 동생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발 내가 있는 이 음부에는 오지 않게 나사로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겐 모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 상태의 공간에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고통스러운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가는 음부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안에 죽은 사람들이 가서 대기하는 곳,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서 대기하는 낙원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 12절에 나오는 이 바깥 어두운데, 이거를 지옥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바로 부자가 가 있는 음부입니다. 고통스러운 음부. 거기 가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걸 바깥 어두운 데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이걸 지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 자들, 실족한 자들이 가는 불지옥, 불바다입니다. 1000년 동안 갇혀서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불세라고 하죠. 불세례. 마태복음 우리가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들이 태워지는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하면 이게 구별이 되죠. 이게 바다, 지옥, 바깥 어두운데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무저갱이라고 이제 귀신들이 9장에 가면 무저갱에 관한 말씀이 9장이 아니라 8장 후반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서 대기하는 곳에 여기서 이 세상 속에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다가 때가 되면 무저갱에 들어가서 갇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가 안 되는데 왜 우리를 글로 보내려고 하시느냐. 글로는 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귀신들이 합니다. 그걸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무저갱은 귀신들의 대기소인데 예수님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사탄을 잡아가지고 재림하실 다음에 잡아서 무저갱에 넣고 잠굽니다. 1000년 동안. 그때 또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하늘들,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품,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데 적어도 이것만큼은 구별해서 아시면 천국에 대한 오해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대기해야 되는데 글로 못 가고 고통스러운 음부에 가서 대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없는 사람들. 14절부터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여러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선포된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거죠. 구약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것을 잘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생활한다고 하는 표 때문에 정말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잘못된 것에 집중하거나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있다.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것,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상한 성경이 가리키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에 열중한다.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뭔가? 우리가 한 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한 몸 이루는 것은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을 성도들이 함께 마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에 대한 오해, 또 믿음에 대한 오해, 구원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천국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